제가 강도사 시절에 신학 석사 THM 과정으로 목회 상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논문이요,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을 네네, 너무 요동치지 말고 저를 좀 집중해 주세요. 네. 네. 예상치 못한 일이 좀 일어나긴 한 것 같은데, 제가 갈등 관리에 대한 내용의 메시지를 그 논문을 전에 했었는데, 그 내용의 출발점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갈등이란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에 갈등을 좋고 나쁜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고 나쁜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도 될 수가 있고 나쁜 것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도요, 모두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내적 갈등부터 관계적 갈등, 더 나아가 사회 계층 간 갈등과 국가 간 갈등, 어디서나 갈등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항상 갈등이 존재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한자를 보면요,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두 글자가 합해져서 나온 단어가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칡과 등나무는 모두 뭔가를 휘감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칡나무는 오른쪽을 감아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요, 등나무는 왼쪽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나무를 타게 되면 서로 목을 조르듯 얽히고 설키며 올라간다라고 하죠. 이러한 칡나무와 등나무의 모습이 우리 인생에 비유되어 서로의 이해관계나 성향이 달라서 충돌하는 의미로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삶의 이해관계나 성향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흥하던 초대 교회에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앞장인 5장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이 6장이니까요, 5장에도 보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를 향한 외부의 공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 끌려 나와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외부의 공격으로 핍박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외부 공격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요, 이 교회는요, 언제든지 외적인 그 시험이 있고 내부적인 또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공격보다 내부적인 이 공격, 시험 문제가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받으면 내부는요, 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만약 이 나라도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된다면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않겠습니까? 이겨내려고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시험이 들면 그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초대교회의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부흥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부흥했어요. 사도들이 큰 능력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외부적인 공격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계속 부흥했습니다. 제자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초대교회가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핍박을 당했지만 교회는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제자도 많아졌고요. 복음도 더 넓게 퍼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핍박이 많은 시대일수록 영성의 깊이와 믿음의 견고함이 한층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존재해 왔어요.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갈등과 시험 문제예요. 원래 교회가 내부적으로 시험 들 때를 보면요, 잘 되는 것 같다가 크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늘 염두하면서 사역하고 또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은혜 충만한 때 오히려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청년들도 보면요, 수련회 갔다가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와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부흥 집회 잘하고 나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행사를 마친 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집에 돌아가서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밥그릇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하는 일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매우 좋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가난과 고난 중에 힘겨워하는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시험이 든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다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일하면서 갈등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도요, 모두 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관점이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때에 갈등이 일어나요. 일을 하면서도 서로의 성향이 많이 달라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다가 갈등하고 시험에 들지요.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서운한 마음에 원망도 생겨요. 구제라고 하는 좋은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 아마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의 일을 주관하다가 보니 원하든 원치 않았든 히브리파 사람 중심으로 구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파 사람이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했고 자라온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두 그룹 사이에는요, 다른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살았던 지역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자라온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헬라파 사람들보다 선민의식이 훨씬 더 강했을 거예요. 이방적인 요소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점이 많은 상황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 제외가 된 거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불평은 원망이 되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보다 여러분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사도들은요, 갈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남 탓하고 환경 탓만 하면 갈등은 더 큰 갈등과 원망을 낳게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인정을 해요. 자,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원래 그 의미를 좀 분석해서 보면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하다라는 의미로 봉사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음식을 베푸는 일,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접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 접대라는 말 대신에 공궤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이 접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집사의 직분을 언급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을 맡겨요?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서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접대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7 집사를 택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하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도들은 자신이 말씀과 기도의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구제금을 어떻게 나누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고 먼지 나도록 바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제 대상을 선별하고 재정을 지급하는 일까지 사도들이 관여를 하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할 사도들이 온갖 재정 사용과 봉사와 섬기는 일까지 다 주관하려다 보니까 정작 본연의 사역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구제 사역에도 큰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의 개념으로 보자면 만약 목사가 말씀과 기도 일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의 재정과 봉사의 일에 집중한다면 과연 본연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사역들은 현장을 잘 알고 구제받아야 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삶을 잘 아는 자들, 이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현장 사역은 신앙훈련 잘 받으신 평신도 리더들을 중심으로 행해져야 바람직한 거예요.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사역의 체계나 질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본연의 사역에 집중하지 않았고 구제와 봉사의 일에 더 분주하다 보니 원치 않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은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난 것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복음 사역의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는요, 헬라파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는 헬라파 사람들을 굴러온 돌처럼 생각을 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고는 해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파 유대인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혜택을 주려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요, 이러한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은 혈통이나 인종이나 사사로운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견과 원망이 일어난 것은 복음 사역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편견과 이기주의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헬라파 유대인이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면 복음 사역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갈등의 문제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고요,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갈등의 해결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등 앞에서 해야 할 두 번째의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인식하고 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역의 위임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이것저것 다 감당하려고 하니 원치 않는 오해와 갈등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면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7명을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워진 7명의 이름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7명 일꾼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선출된 7명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적용과 해석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생각엔 히브리파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밀어주어서 세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것이 갈등 해결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을 이해하면서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세워주는 것이 갈등 해결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다수결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물론 다수결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다수결은요, 갈등 해결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역시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가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무조건 옳다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7명을 선출하는데 4대 3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툼과 경쟁이 계속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다수결은요, 기존 정치에서 볼 수 있듯이 세력 다툼과 헤게모니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와 봉사의 일을 위해서 세운 7명의 일꾼이 모두 헬라파 사람들이었고 사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놀랍게도 그 누구도 7명의 일꾼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건 불공평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건 무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7 집사의 직분이 권위가 아니라 섬김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이해관계나 자기 편 사람을 심는 개념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 섬기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일꾼을 세우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초대교회의 갈등 문제는 7명의 일꾼을 세우게 하심으로 더 복음 사역이 널리 퍼져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갈등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내부의 갈등 문제를 통해 사도들은 본연의 사역에 집중하게 하셨고 7명의 귀한 일꾼을 세워서 더 넓게, 더
체계적으로 사역하게 하셨고 구제와 봉사의 일은 더욱더 은혜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사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만 이때 세워진 스데반과 빌립을 중심으로 복음이 더 넓게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갈등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갈등 관리를 잘했더니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갈등 관리를 잘한 결과 더 큰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갈등이 없는 가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무런 갈등이 없는 교회 있으면 알려주세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 나라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계속 갈등해 왔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을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갈등 관리를 잘못하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과 나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 되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 그리고 교회, 건강한 나라,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조차도 은혜의 통로로 바꿀 수 있는 성숙함에 달려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색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고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 관리를 잘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모습 다르고 생각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통해 계획하신 일, 주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